제가 여러 날들 중에 반드시 기억나는 하루를 꼽자면 여러 날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그 소명을 받는 그런 날이 됩니다. 저는 그 살면서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이게 자라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좋은 것도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이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명은 받아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신학교로 진학을 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때 하나님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사이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왜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또한 그냥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장 있는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내게 하신 다음에 또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이 삶의 반복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영광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세상으로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을 짓고 이 산 위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곳에서 계속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이제 산으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죽일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장소가 있는 그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영광을 보여주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던 그 모습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서기관들이 이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 당신들 왜 귀신 쫓아내지 못했는지 이것을 막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막 따지고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따지느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이 먼저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 말할 새도 없이 한 남자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제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발작도 일으킵니다. 아이가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제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질병을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분명히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면서 질병도 치료할 수 있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분명히 과거에 고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쳐지지도 않고 귀신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그냥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나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하기만 된다.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가 마귀가 가장 여러분을 잘 공격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오늘 뒤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목적, 그러니까 잘못된 곳을 믿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믿음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자꾸 발작 일으키고 자꾸 쓰러지니까 아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와 있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왔을 때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 앞에서 아이를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강하게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도 함께 두려웠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착하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그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믿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특히 이단적인 그 주장을 하는 많은 곳들에서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 질병 건강하게 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게 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 이 질병에 걸리면 당신 믿음 없어서 이 병에 걸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병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당신 믿음이 없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대로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 제가 특히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됐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거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믿어도 주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을 거부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무조건 받는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때로는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가 믿는 대로 잘 됩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상황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질병이 있다면 질병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어려우면 재정적으로 사업이 좀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가가 가장 기록하고 있는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빨리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려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거, 예수님은 서커스나 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귀신은 나가면서 아이를 죽은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예수님은 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 지금 마가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아이 살리셨다 이 말을 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예수님이 살리셨다, 일으키셨다는 말, 그래서 일어서니라 이 말은 우리가 미래에 죽을 것이나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영원한 부활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아이에게 죽은 것 같이 보이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도 이제는 죄 가운데서 마귀의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는 영원히 기뻐하며 부활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활 소망을 가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단순히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저 이 땅 이후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가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오늘은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힘은 너희 가운데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가 내가 원할 때 그냥 그 힘을 뽑아서 쓰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귀신을 쫓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그것을 언제 사용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귀신을 쫓는 힘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당연히 내가 과거에 이 사람 한번 용서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나중에도 할 수 있었겠지, 그것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는 마음,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못하고 너희 가슴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는 절대로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시는데 시간을 소비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30절에서 32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면서 이제 또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사형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이 또다시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어보기도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 듣고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제자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기 다들 놀라서 그 말씀이 아마 귀에 맴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봤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헌신하며 살지만은 희생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 나눴던 대화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33절과 3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오다가 이 제자들이 대화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가장 위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다툰 겁니다. 제자들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내가 너보단 좀 낫지 않느냐 내가 너보단 더 헌신했고 내가 너보단 좀 지능이 높고 내가 너보단 능력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도 내가 그곳에서 나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3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항상 보기로 합니다. 이 앉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쓸데없이 예수님 다리가 아파서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앉았다는 것은 가르치시는 자세, 권위의 상징을 항상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항상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말씀은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로 하셨다, 이런 뜻이고, 예수님이 앉으신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또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는 조건은 세상 나라의 리더가 되는 조건과는 전혀 다르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가장 많이 섬겨야 된다. 너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뒤에 서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그 하인이 되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을 이 앞에 보여주신 이 어린이, 우리가 보면 어린이는 참 귀한 존재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는, 특히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율이 아이가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5살 되기도 전에 많이 죽으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뭔가 사회나 가정에 기여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여하기보다는 필요를 공급받아야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이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두셨다는 사실은,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미천한 존재인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미천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제자들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가운데다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아이를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영접한다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줘야 된다.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너희가 있는 것으로 가장 잘 돌봐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에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랑들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좋은 가정을 이뤄냈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고 많은 연봉 받았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자랑할 때도 우리 아이가 굉장히 뛰어나서 무엇인가 이뤄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내가 오늘 하루 내 인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뿌듯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 자식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가슴속에 심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로 세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서 낮아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저 사람 무시당해도 당연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 입에서 굉장히 불평이 많이 나오고 누가 봐도 굉장히 더럽고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부터 가장 먼저 섬기시면서 그렇게 가장 낮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여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내려가고 싶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야 그래도 내가 좀 중요하지 않냐? 내가 예수님의 코어 멤버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야 나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 12명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다 나서서 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성공적으로 쫓아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잘못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쫓으려고 했다가 귀신이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으면 거기서처럼 이렇게 잘못된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성공적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2제자 중 하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요한은 아니 우리 12제자도 아닌 사람이 그런 사역을 하게 두어서는 됩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더 귀하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협력할 수가 없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수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 다음 싸우면 절대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대해주면 너희에게 많은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희가 항상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서로 높여주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자가 죄를 범하게 만들면 너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대해주면 너는 많은 상을 받을 것이지만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짓게 만든다면 너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면 엄청난 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주거나 상처 주거나 해를 주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이 작은 사람,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은 사람 혼자 이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연자맷돌은 그 짐승이 옮기는 거고요. 혼자 사람이 옮겼던 것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혼자 이게 돌릴 수가 없는 그런 큰 맷돌을 목에다 대고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 여기서 바다에서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것은 바다에서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대 사람들은요, 그 바다에 빠진 몸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게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죄를 짓게 만들거나 상처 주는 것, 너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 몸일 겁니다.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편하게 지내는 것, 우리 몸이 아프지 않는 것, 우리 몸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지내면 나 참 좋게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대 몸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 우리 컨트리를 생각하면 안 되고 킹덤, 왕국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의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랍비들이 썼던 과장법이라는 문학기법을 이제 예수님이 쓰시는데요. 이 과장법을 어떻게 쓰시냐면, 예수님께서 팔 자르라, 뭐 다리 자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진짜로 팔 자르고 다리 자르면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신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체를 정말 훼손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가 범죄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눈 하나를 빼라, 이렇게 다리 하나 빼라, 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런 것이 내 인생에서 팔 하나, 다리 하나, 눈 하나 중요한 것이 없는 것보다, 이게 내가 지옥 가는 것은 그 어떤 것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영적인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하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참 내 인생 지옥 같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지만 그 어떠한 것도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그 어떠한 것도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보면 지옥을 헬라어로 보면 게엔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그 원어로 보면 게엔나인데, 이 게엔나는 실제로 이 예루살렘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흰놈 골짜기라고도 하죠. 이 어떻게 생겼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아하스 왕, 므낫세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요, 그때 이 굉장히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상 중에 하나가 몰렉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몰렉을 섬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거기 불을 지르고 거기에 아기를 이제 갖다가 이게 바치는 것으로 해서 자기 자식을 이제 그 제물로 바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들이 생존율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를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면 얘는 당장에 죽어서 몰렉 신 옆에 가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나는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쳤으니까 몰렉은 나에게 뭐 풍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이 게헨나라는 이 곳에서 계속해서 계속 유지되다가 이 구약 시대 보면 요시야 왕 때 이 모든 풍습이 중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런 악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죽었던 이 골짜기를 도시에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모든 쓰레기를 다 이곳에서 버렸고, 동물의 사체, 범죄자들의 시체를 다 여기에다가 버렸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항상 모여서 온갖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구더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단순히 계속 쌓아두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불을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게헨나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혐오스러운 곳, 악취가 가득하고 구더기가 가득하고 이런 곳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곳이 지옥이다.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을 피해야 된다. 너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을 피해야 되는 것이다. 너 왜 그 지옥의 그 영향을 받아서 너가 혹시라도 지옥으로 방향을 잡고, 너가 혹시라도 너의 믿음이 의심이 되고,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너가 혹시 구원받았다는 것에 의심이 가는가?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닐 때,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이, 지옥에 대한 설교하는 거 피해야 된다, 지옥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은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줘야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서 사람 겁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거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지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설교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 기록을 보면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를 알아야 된다.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건 두려운 것이다.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게헨나, 이 말씀, 지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그거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고, 혹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이끌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9절과 5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보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은 이 소금을 찌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을 외치라고 했냐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제물에 불로 태우는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치는 것이 제물에 쳤기 때문에 이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제물이 태워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희생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완벽한 헌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는 어떠한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헌신하면서 서로 화목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그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간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장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힘들고 아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보내시는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다음에 세상으로 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너희는 가장 낮은 자를 섬겨야 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두 가지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정말 낮아졌는가? 나 정말 낮아졌는가?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저 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사람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있는가? 지옥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우리가 지은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죄 그리고 섬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헌신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어려움들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난 다음에 우리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올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든 환경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 그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